8월 31일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대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매일 성경 큐티에서는 일단 39장을 먼저 하고 다음에 아마 이어서 아마 40장부터 66장을 나가려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나가는 거니까 창세기를 미리 읽어보실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사신의 방문인데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히스기야가 계속 겸손했으면 무기고나 보물창고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얘기하게 돼 있지. 사람이 참 이렇게 약한 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폐위됐다 세워졌다 폐위됐다 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도시국가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자꾸 유다랑 친하려고 하고 애굽하고 친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남쪽에서 그 아수르를 괴롭히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메데, 파사 작은 도시국가 당시에는 그들과 연합을 해서 양동작전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좀 히스기야는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반성이 됩니다만은, 기분이 좋을 때, 뭐가 잘 됐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뭔가 못 됐을 때, 뭔가 길이 잘 열릴 때, 뭔가 길이 안 열릴 때, 근데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평정심을 지키는 게 온유와 겸손이고 믿음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정심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보여준 것은 흥분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지요. 이것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속에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영성의 연결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삼손 같은 경우도 드릴라한테 비밀을 끊임없이 얘기해서 나중에 비밀을 다 토해가지고서 뭐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은 사단한테 뺏기지 말아야 되고 악한 자에게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비밀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 보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옵니다. 앞에 성경을 봤지만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의기에 처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고 이사야가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어디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 한마디 없잖아요. 무기고로 보여줄까요 말까요? 이들 어떻게 대할까요? 기도 안 하잖아요. 또 히스기야에게 상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잖아요. 이게 내 모습, 네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되고 풀리고 사람 생각에 만사형통과 같을 때도 더 기도하고, 이게 마귀의 시험이 아닌 유혹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지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이때까지만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지요. 내 궁전에 있는 것 거의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였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 뭐 무기고 보물고 뭐 성전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취해서 이게 잘못인지, 이게 얼마나 큰 나중에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저주가 될지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배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요, 바람 불고 그럴 때는 거의 실축사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 배를 꼭 붙들고 다니니까.
바람도 안 불고 햇빛이 잘 나고 조용할 때 실족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눈길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죠. 아니에요. 비가 왔을 때 사고가 더 많이 나, 대형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비가 왔을 때. 왜? 수막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덜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르지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을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태어날 자손 중에 무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고요. 성전이든 무기고든 보물고든 다 옮겨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죽을 때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때 뺏어가고 탈취해간 그 성전의 그 성전에 예배할 때는 기물을 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다가 더 괘씸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때 하얀 벽지에다 쓰인 그림이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게 루바르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저울에 재봤지만 영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정도의 죄고 저주받을 정도의 죄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빌미를 제공한 게 히스기야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죽은 것이 또 벨사살이고. 그런데도 더 기가 막힌 것은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이르되 당시 이른 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왜냐하면 내 때는 편안할 테니까, 이것이 한 150년, 200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때 내가 알 일이 먹었어요.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왕들은 5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게 왕인데, 예? 그러면서 이게 보물고나 뭐가 다 그 바벨론 옮겨지게 되면 사람은 온전하겠어요? 나라 절단나고 망한다는 얘기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왕족 중에서 환관이 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자, 황숙들, 이들이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시가 돼가지고 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고 처량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개뿔 어떻게 좋소이다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회개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야지 좋소이다. 왜? 나는 편안할 테니까. 내 때는 안 망할 테니까.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네 아들 죽을 거라 뭐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은 되리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저주에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같이 악하고 패역하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라고요.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고 못된 그런 도시고 왕입니까? 그들의 회개와 눈물을 들으시고 선지자가 화를 내도 돌이킬 정도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인데, 히스기야는 좋소이다. 엘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게 돼야지요. 이게 참 한 번 더 얘기해서 개뿔, 소뿔, 우리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세대처럼 저주와 어둠을 끊어내고 내 아들 딸은 이삭 세대, 야곱 세대, 그리고 유다와 요셉 세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12지파의 세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는 빼야 돼요. 참 나도 이런 목사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이런 히스기야의 말 다 뺏길 겁니다. 환관으로 잡혀갈 겁니다 하는 말에 내 때만 편안하면 좋소이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엘리처럼 저주와 재앙의 예언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니느웨 성도 용서했는데, 아수르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사해줬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사야서 39장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9월 1일부터는 창세기 1장 나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꼭 정독하셔서
매일 성령 큐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지금같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흘러가는 시대에는 이게 사이버를 SS를 활용해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보여지는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고 골방에서 만나는 훈련을 하는 영적인 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겸손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교만과 자기 과시에 빠져가지고서 참 100년 15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가 바벨로 옮겨가고 왕궁의 자손들이 환관으로 잡혀가도 내 때는 편안히 좋소이다 하는 망령된 말이 우리 입에서 안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들과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가문, 복된 교회, 복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39장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40장, 66장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 1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창세기는 아는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먼저 정독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지장 많은 시대에 골방에서 밀실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조용히 만나는 매일 성경, 또 큐티가 살아나는 경건의 시간이 살아나는 주님과 교제 관계 살아나는 시간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선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